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큰 말일까요? 성경은 둘을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은 뒤에도 계속 필요한 삶입니다. 둘을 섞으면 성령 체험이 믿음의 등급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을 구별하면 복음과 순종이 함께 보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으니 성령을 못 받은 걸까? 반대로 어떤 성도는 한때 강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마른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두 걱정 모두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관계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삶과 관계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와 가족식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로 입양되는 일은 신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식탁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은 날마다 이어집니다. 이 비유가 성령의 사역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지속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성도를 두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상급 신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기는 그림을 빌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넣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일은 일부 특별한 성도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민족도 신분도 이 선물의 경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회심과 떨어진 두 번째 구원이 아닙니다. 회심은 죄에서 돌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 믿음을 일으키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 8장 9절도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 회원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원이 돼야 책을 빌리고 공간을 누립니다. 회원증을 매주 새로 발급받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도 구원의 신비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한 행정 절차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살아있게 연결하십니다. 개혁주의는 이 연결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연합은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신분 변화와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계속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뜻을 담습니다. 충만은 성령의 양이 늘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나누어 담는 액체가 아니십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십니다. 같은 문맥을 보면 충만의 열매도 보입니다.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큰 소리나 특별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출근길 버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에 탔다는 사실과 기사에게 길을 맡기는 일은 다릅니다. 승객이 운전대를 빼앗으려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이 비유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은 운전기사보다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차이는 보여줍니다.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 우리 삶을 더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사도행전을 떠올립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8장과 10장과 19장에도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의 임하심 사이에 간격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모든 성도의 고정 순서로 읽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민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한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은 이 새 시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처음 입주하는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열쇠를 받고 현수막을 떼는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입주가 끝난 뒤에는 매일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비유가 구원 역사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작의 특별한 사건과 일상의 질서를 구별해 줍니다. 사도행전의 표적을 거짓이나 불필요한 일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모두 반복 명령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은 모든 신자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신자에게 계속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한 가르침으로 특별한 사건의 뜻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는 때때로 기쁨과 담대함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제자들은 다시 충만해집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했던 사람들이 또 충만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충만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감정의 세기가 충만의 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조용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날에도 성령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는 순간의 흥분보다 오랜 방향을 보여줍니다. 겨울 장독대의 김치를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조용해도 안에서는 천천히 맛이 들어갑니다. 이 비유가 성령의 역사를 자연 과정으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깊은 변화가 늘 요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의 크기로도 재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눈에 띄는 능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다툼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어떤 전통은 성령 세례를 회심 뒤의 체험으로 설명합니다. 그 체험과 특정 은사를 강하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파를 조롱하거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의 표현을 차분히 비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믿는 신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둘을 구별합니다. 성령 세례는 회심 때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은 평생 거듭 구해야 하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학교 입학과 매일 수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학은 학생 신분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수업은 학생답게 자라도록 날마다 이어집니다. 이 비유가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분과 성장의 차이를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진짜 신자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의 확신이 특별한 경험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충만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어도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게으름의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안전한 신분을 줍니다. 성령은 그 안전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은 비밀 기술로 얻는 힘이 아닙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찬송과 감사의 열매가 이어집니다.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과 매우 닮은 모습입니다. 성령은 자신이 주신 말씀과 따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둘째,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이 없는 신자가 매번 다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혼자만의 강한 체험이 충만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상을 차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밥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릇을 놓습니다. 식탁은 한 사람의 솜씨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교회의 신비를 전부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특별한 느낌은 성령 충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미 받은 구원을 핑계로 순종을 미루지는 않는가?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어떤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